오늘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22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입에 들어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순서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할 때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출발점이 어디인지 또 어디가 매듭이고 어디가 풀린데인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리 시간 때는 예비제 교리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줄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신비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성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물론 어떤 것이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잘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만 돼버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터지죠. 하나님을 일단 배제한 상태의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랑의 관점이라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무너지고 전부 다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의탁이 없이는 지금 계속 강조해 나가죠. 의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탁이 없이는 하나님 은총 자체가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비신심에서 또 자비신심 공부하고 바우스 성령 영성을 이렇게 책자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을까? 제가 보다시피 할 때를 돌아보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지 그 중에 탁 집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탁이다. 결론 물론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단 말이죠. 알고는 있는데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또 내가 받아들이는 은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서 이제 되어질 때에 집이 지어요. 집이.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올바른 집이 딱 지어지면 그 안에 은총이라는 것이 흘러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것은 온전히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의탁과 겸손은 나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탁을 하라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탁하는 것인가? 이걸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전제는 뭡니까? 의탁이 없이는 뭐가 없다? 하나님 은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소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탁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계단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점프를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요. 의탁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접하지 못했을 때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느낌. B라는 데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나님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그 목표 지점은 아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뛴단 말이죠. 근데 이 간격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빠져버리겠죠. 도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거지 라자로에 비유해서도 나오죠. 간격이 있어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우리 쪽에는 스스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의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의 의탁입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단순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당신께서 오셔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탁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실 수가 있겠어요? 설사 그것이 영성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 하더라도 즉시로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신뢰 관계입니다. 그게 기초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 관계 자체가 없으니까 경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속이 드는 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남이에요, 남.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것이 가까워진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신뢰가 쌓여지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부부도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믿고 하니까 그것이 쌓여지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단계적인 발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부의 예를 드는 게 제일 좀 편할 것 같아서 부부가 사랑하면서도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는 것 안에 신뢰를 자동으로 끼워 넣는 샌드위치 중간에 들어가는 햄같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일이 있으면 끼어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표시여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드러날 때에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신뢰한다는 것이 계속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의탁과 겸손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의탁은 내가 맡기는 것인데 겸손은 뭡니까? 순명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이제 계단을 잘 밟으려고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강의도 했고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겸손이 순명으로 드러나니까 의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게 뭡니까? 순명이죠. 그래서 이 의탁과 겸손은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데 뭐 의탁할 게 뭐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거들먹거리고 자기 재산이 많으면은 아주 힘이 있어지는 듯이 착각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도 교회가 사회생활의 일부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뭐 드러나는 표시는 아니지만 외제차를 타고 고급차를 타고 들어오면 아주 당당하게 성당 마당도 지 마음대로 딱 갖다 대고 내려야 되는 마치 무얼릇이. 나는 교목을 좀 많이 내니까 나는 또 헌금도 많이 하니까. 놀랍게도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커진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측면에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를 않을까? 어떻게 사회에서 하던 그 행세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와서 할 수 있을까가 놀랍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에서 깜짝 놀라시는 모습 아시죠? 그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많은 기적을 하실 수가 없었다. 놀랍다. 보고도 안 따라가니까. 희한하죠? 교회 공동체라고 가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겸손하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온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 이거는 우리가 무슨 흠집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흠집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각 본당마다 신부님들은 막 예를 쓰죠. 성경 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성서적 좋은 거 있으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제가 본당 생활을 본당신부로 거의 한 10년 뭐 이렇게 보자 2년 빼고 한 8년 이렇게 본당 몇 군데 다니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독하게도 책 안 읽어요. 가톨릭 신자들 진짜로 책 안 읽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체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물론 그 중에 개중에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교리서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책을 소개해 준다든지 이러면요 안 읽어요. 이 책 표지 보고 안 읽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책을 소개해 주면서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서적이 없습니다. 100번 떠들어봤자 저는 이게 읽힐까? 그래도 따라오는 분들은 따라오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높낮이를 잡자는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배우고 내 집을 지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계단을 하나하나.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탁이라든가 겸손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중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의탁할 수가 없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로서 천상 아버지에 대한 아이로서 자신의 한계, 나약함, 의존적인 면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로운 사랑에 의탁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재능이 부족해서 그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데서는 좀 부족하면은 좀 면이 안 쓰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 지심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외관상이든 내면적이든 하느님 보시기에는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높고 낮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섰을 때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양새죠. 그러면은 이제 하느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수가 죽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통해야도 좀 연결이 되긴 해요. 자신의 나약함이라든지 한계라든지 부족함들이라든지 이걸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석으로 가서 숨고 움츠리고 그다음에 서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와야 돼요. 자꾸 나와야 돼. 자신의 나약함이 더 드러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계속 와야 됩니다. 성신 앞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백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은 은총에 필요로 하잖아요. 하느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내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믿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믿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 의미 자체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드러낼 때 그러므로 인해서 의존적인 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깊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자비로운 사랑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은 통해 즉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를 저질렀던 일을 뉘우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럼 순명은 어디에 대한 순명입니까? 십계명, 윤리적인 덕성들, 도덕적인 덕성들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순명한다는 건 뭐야?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을 지키는 부분들이 우리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호혜성사 연결이 되죠. 치성사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통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신의 비참함이 인식될수록 그리고 죄를 저질렀던 일을 뉘우치는 것 같고 연결이 되죠. 자신의 비참함이 뭡니까? 왜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까라는 인식들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통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들이 죄에서 선한 하느님에게로 방향을 짓게 만드는
또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통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신의 한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느님은 상관없어. 하느님이 사랑에 비추어서 반대되거나 혹은 떠났던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냥 통해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거예요, 그냥. 그 누가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통해가 일어나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일과 본인이 판단해버리면 통해가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렸고 고통스럽게 해드렸고 짐스럽게 해드렸고 뭐 짐스럽게 해드렸겠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뭐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예수님 순환이 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었죠. 죄의 결과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것, 그게 통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하지 않겠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손으로 죄를 지고 있다면 이런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올 때 그때 통해의 결과물이 나오죠.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많은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가둬버리고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사회적인 룰이라든지 사회적인 규칙들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하느님의 빛에 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바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뭡니까? 죄는 나에게 의탁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을 때 그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그쪽에다 온전하게 두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가버렸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 이런 성향을 지니고 계속 살아내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통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도 어두컴컴한 그런 비가 올 듯한 그런 환경, 그것에 노출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색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고백해 내므로해서 하나님은 중에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통해예요. 근데 우리는 자책을 하려고 그래요. 자책을. 통해를 하라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것은 좋은데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이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해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은 뭡니까? 가슴이 아프고 잘못된 게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죄책감이지만 여러분들 구약성에서 들어갈 때의 고백은요 죄책감으로 되어지려서는 안 돼요. 죄의식으로. 내가 그걸 분명히 하나님 사랑에 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서 고백해낼 때 그때의 참된 죄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의지적으로 들어갈 때 죄가 생기거든.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동의를 해버릴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묵고하고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면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그걸 했다면 이제 통해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보면은 통해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막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그게 죄를 늦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지. 고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과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죠. 탕자에 비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것이 죄다. 그리고 저질렀던 많은 물론 행위로 또 다른 행위로 연결이 되죠. 그걸 몽땅 싸잡아서 비교를 해버려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에 대한 것. 떠났을 때에 죄라는 것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린 게 통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흥청망청하면서 또 나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탕자에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은총을 미리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돌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맨날 죄 지었다 그래서 자꾸 성당에 가면 죄 고백을 해라 그러고 야 지겨워 죽겠어. 이거 안 믿고 말지. 죄책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기가 힘듭니다. 안 보면 안 돼요. 꼭 그렇게 봐야 돼요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책감마저도 안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무기 내주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꾸 죄를 고백해내라 하고 고해성사도 바라고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통일할 줄도 모르죠. 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죄의식이 없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을 깔고 지나가죠.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이에요. 통해는 바오사 성녀가 평생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일상생활에서 놓지 않았던 보루가 통해입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매번 그 환난, 그 병중에 있을 때에도 그 얼마나 극심하게 병이 막 깔아먹으면 정신이 흐려지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오사 성녀는 통해를 하신 분이에요. 그 병실에서 그 지독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뭘 통해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어요. 바오사 성녀는 잠시라도 하나님 생각에서 당신 생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 내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악습이 있고 또 끊어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뭐 안수 받으면 그게 끊어지고 악습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예요. 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힘들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랑에 위배됐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해소 안에서 드러내줄 때 그때 참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병은 치유가 안 되면서 통증을 잠시 못 줘주는 것, 그런 것에 서서 그것을 움직이고 멈춰서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서 의식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말 그대로 정신도 제정신이고 의식적이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정신 빠진 듯이 아니면 의식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 그래서
죄를 저질렀던 일을 뉘우치는 것과 연결돼요. 내가 정말 하느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께 의탁하도록 권고하시면서 나는 통회하는 영혼에게 자비 자체다. 일기 1739번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신께 의탁하도록 권고하시면서 이 의탁하면서 통회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자비 자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도 잘 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은 뭐 그냥 울어요. 울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뭐 울음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그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그런 그 상황을 볼 때에 좀 진정을 시키고 뭘 얘기를 해줘야 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뭐 죄의식이니 죄책감이니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시간이 아쉬워서 참 놓치는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는 해주는데 뭐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해도 됩니다. 우는 거는 고해서 바깥에서 시커멓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제발 좀 알아듣게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영혼, 이 통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낼 때에 예수님은 자비 자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줍니다. 영혼이 통회나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왜냐하면 영혼은 죄로 쩔어가 있어요. 원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느님이시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통해가. 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졌는지. 예? 같이 살라고 준 하와 보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그러죠. 기가 막히는 이죠.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처음에는 뭐,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난 살이라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죄 짓고 나니까 딱 그렇게 원수로 돌아서 버리죠. 통해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통해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뭐, 살펴보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을, 무한 책임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그 간단해요, 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난 할 말이 없어요. 내 이유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자비로 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에 막맞게 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통해 없는 의탁은 자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오만과 주제넘음일 것이다. 통해 없는 의탁. 그것은 자비에 대한 신뢰가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통해가 없는 의탁은 바로 자신의 오만과 주제넘음. 인간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의탁은 루지 신부가 이해했던 것처럼 덕성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오늘 통해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죄의식은 무엇이며 죄책감은 무엇이며 죄책감 안에 짓눌러 사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뭘 해라, 의식적으로 뭘 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아듣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의지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덕성이다. 이렇게 루치시프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이 흘러 들어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딱 만나게 되면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은 무한한 은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 신심에 대해 하나님 자비에 대한 깊은 묵상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을 디딤돌로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순환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순환에서 흘러나오는 신비, 그것에 따라오는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십사하고 잊지 말고 늘 기도할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 빨리 성장을 하게 돼요. 빨리 성장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은 통해를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즉시 돌아설 수 있고 식별을 해내야 되겠다. 야, 이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되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일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정하신 분들 그 기도 제항이 하나님 자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